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앞으로 이 세상이 반성경적, 반신앙적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전투, 영적 전투를 앞두고 심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영적 체력을 우리가 다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로, 군사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옛날 구태, 옛날 방식이고, 뭘 침공해가지고 노예를 삼는다든지 침략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못 믿게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됐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경제력,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으며 지하교회 사람들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더 단단해져서 나와. 감옥에 들어가면 더 단단해져서 나오고 거기서 더 믿음이 커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국에서 벌금을 와장창 물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게 삼자교회나 이렇게 드러난 교회 말고 이게 자기들의 길들이지 않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딱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벌금을 막 1억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1억, 3억씩 때려버리니까 손을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교회 못 오게 하면 우리가 더 단단해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은 지하로 숨어가지고 단단해진다고. 근데 돈을 옥죄버리면 장사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내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 벌금을 때려버려요. 벌금. 장사가 없어요.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지금까지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된 후에 200명 목사를 변호해 줬어요. 200명. 그럼 200명만 걸렸냐? 그게 아니고 다른 목사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버리고 거기서 용기를 내서 200명 정도가 말을 해가지고 적발돼가지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게 되니까 윌리엄스 변호사가 변호한 사람은 200명이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정신차린 목사님은 200명이 있었던 거지. 나머지는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불편한 일이 없지요. 침묵은 금이 아니고 침묵은 죽는 거예요. 지금 저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불법이 아니지만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을 한다면 나는 목회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이지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겁이 많아서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막자 이 말이에요. 미리 막자. 비가 오면 큰일이 생기니까 비 오기 전에 집에 비 오는 곳을 없는가 좀 센 곳을 미리 막자 이 말이에요. 막자. 비가 오고 나면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통신사 이동하자고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독립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죠. 독립기념관. 내가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독립기념관을 지었는데 큰 프로젝트지요. 제가 어이없는 뉴스를 봤어요. 그때 당시. 무슨 뉴스를 봤냐면 독립기념관을 왜 짓는 거지요? 몰라? 독립기념관 몰라? 완전히 역사의식이 없구만. 독립기념관을 왜 지었어요? 6.25를 잊지 말자고 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일제에 그 잔혹했던 일제 35년을 잊지 말자. 그들의 만행. 다시는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독립기념관을 만들고 그걸 했는데 그게 큰 이제 건물이고 그 안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집약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제 첨단 건축이나 기술들. 일본 기술자를 데려다가 지었어. 환장하지요. 그 기사가 났더라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겼을까? 자존심 없을까?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것이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그 당시. 그걸 누가 어떤 기자가 파헤쳤어.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일본 기술자와 일본 기술력을 데려다가 독립기념관을 지은 거야. 예, 엄청나게 모순된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응?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어. 영적으로도. 거기에 쓰여지는 물품들이 일제가 많다니까. 말이 안 되지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헛술해도 우리 기술로만 져야 앞뒤가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JTBC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거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뭐 이제 다 그렇다고 봐. 그래 가만히 있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딱 말을 할 수 있어야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동성애자들은 작은데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난 돈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가지고 그들이 야합해서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집단처럼 보여요. 그렇지도 않아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단체를 바꿔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지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막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똘똘 뭉쳐 있으니까. 물방울이 집중되면 돌을 뚫어버리는 거야. 근데 쇠망치도 여기 때렸다 저기 때렸다 백날 때리면 돌이 안 깨지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팍 때려버리면은 계속 때려버리면은 결국은 뚫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이 되고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집은 해지했어요. 다. 인터넷이고 뭐고 다 해지했어요. 위약금 물었지요. 근데 옮기니까 또 위약금을 그만큼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손해 안 봐요. 웬만하면. 그 상담을 받고 싶으면 댓글에다가 그 하는 사람 올려놓을 테니까 농담이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나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분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유치한 이야기를 설교 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서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설교만 듣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실제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적 신앙이 돼야 된다. 실제적 신앙. 전도에 대한 설교 들었으면 전도를 하고 예배에 대한 설교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가서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수십 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분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을 일본 기술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분하지도 않냐고. 에? 우리가 내는 돈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 자존심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뭐 특별한 엘리야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맛이 있어야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가 동네에 들어온다. 왜 그걸 가만히 둡니까? 왜 그걸 가만히 둬?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닌다. 아이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건 아니지요. 싸움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안 그래요? 왜 그걸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다니는 것이지. 예?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달 말쯤이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 좀 준비하시라 그런 말로 기도 좀 단단히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질병, 고통 그런 억압들, 결박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어느 금요일 날 한 2주 정도 날을 잡아서 그 주제로
질병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금식도 하고, 저도 좀 금식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응답받기를 원하면 사전에 좀 밑작업을 잘 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금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링에 오르기 전에 선수가 몸 관리를 하잖아요. 그 올랐을 때 절정이 되도록 몸무게, 컨디션 이런 걸 맞춰서 하듯이 제가 미리 예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잘 만들어가지고 저도 작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작정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울고 씨 뿌리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얻을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십시오. 오늘의 제목 주제는 각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각성이라는 말은 깨달을 각에 깰 성자로 썼어요. 깨닫고 깬다. 어떤 잘못이나 사전에 보면 이런 말로 써 있어요. 어떤 잘못이나 사실 등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각성이래요. 인류 역사에 각성한 예들이 꽤 많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 사람이 각성하면 그 한 사람의 각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각성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최소한 교회가 바뀌고 집이 바뀌어요. 집안이 바뀌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10대 때 가난한 살림에 지게 지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제 눈에도 선해요. 우리 형님들도 어려워가지고 지게 지고 산에 가서 옛날에는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보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솔 그 잎 떨어지면 이렇게 썩어가지고 잘 탑니다. 그것도 못 끌고 왔어. 그거 끌고 오면 위반 됐어요. 알아요? 모르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꽤 많네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막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것만 검사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골에 부엌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솔가루 이렇게 싸놓고 있으면 벌금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어. 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낮에 솔가루 이렇게 긁어놨다가 밤에 올라가서 치고 내려오고 그랬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무 밑둥을 비면 큰일 나는 거야 옛날에. 그죠? 나무 비면 큰일 나. 나무 비고 나면 밑에 썩어 있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 구루터기. 그거 이제 갱이 가지고 와서 툭 때려가지고 그거 뗄감 하느라고 우리 형님들이 그거 망토에다가 지고 오고 그런 것이 눈에 선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독한 약으로 꽁 잡아다가 밤에 그거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는 다 재산인데 저에게는 그 질긴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옛날 분이니까. 그래서 지게를 지고 산에를 갔는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하고 와가지고 딱 내려다 놓고 지게를 도끼로 쪼개버리더래. 그러면서 다시 내가 지게 지려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10대 때. 그리고는 소식이 없어. 요즘에야 뭐 어디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어디 뭐 찾으러 다니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간 날을 제사를 지냈어요. 죽었다 하고. 5년, 6년이라도 안 나타나. 근데 어느 날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나타났더래. 뭐하고 돈을 벌었냐? 서당에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벼루도 팔고 먹도 팔고 붓도 팔고 하면서 보침 장사하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시골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집안을 일으킨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제가 무슨 말을 그분은 그리고 평생 지게살이 안 했어요. 지게를 안 졌어. 그날 이후로 도끼로 지게 깨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지게 져봤자 이러다 끝날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각성을 한 거예요. 각성. 이건 아무것도 아닌 각성인데 외할아버지가 한 분이 각성을 하니까 집안이 달라졌어요. 집안이.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부활절에 비텐베르크 대학, 이분이 신부이고 교수였어요. 원래 루터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카톨릭 구교가 됐잖아요. 그 속에서 그 당시 면죄부가 전 유럽을 휩쓸고 다녔어요. 면죄부는 누가 봐도 비성경적인 것이거든. 면죄부를 사서 동전이 땡그랑하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우리 가족이 연옥으로 올라가고 한 번 더 땡그랑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세뇌당하니까 그것이 통하는 거야.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안상홍 찬양 하고 있는데 뭐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는 믿으면 안 돼요. 말씀 외에는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좋은데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쫓아가면 큰일 나. 영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고 있었대요.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려다가 깊이 자기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이 열린 거야. 히브리서를 혼자 읽다가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려가지고 복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복음에 대한 각성.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 말씀에 눈이 확 떠져 버렸어요. 각성이 일어났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이라는 구절이 내 가슴속을 미움 대신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로 딱 연결이 되면서 영적 눈이 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면죄부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믿음을 정확히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는 것이라 오해하면 안 돼요. 루터는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정확히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자, 루터는 로마서를 성경 속에 성경을 반지로 치면 로마서는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요 알맹이 가운데 있는 알 보석 박힌 것이 바로 로마서다 할 정도로.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꼬꾸라졌기 때문에 각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지, 이랬어요. 의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루터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지, 즉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천국에 갈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 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거야, 우리가. 용서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용서를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 우리에게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거라는, 인정.
없는 셈 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이지 의로워진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의롭다함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거 참고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루터는 더 확실하게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당시 교황이 서슬이 버렸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에 95개 항의문을 못으로 박았어요. 근데요, 루터가 한 이 행위가 95개 방방문을 붙인 것이 막 세상을 바꾸려고 사실은 붙인 게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이 교황이나 그 위에 있는 사제들이 들어줬더라면 루터가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다 막혀버리고 자기는 확신에 차 있는데 자기의 설교를 위에서 들어주질 않고,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공개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외곽 성문에다가 못으로 박아가지고 대답을 해봐라. 면죄부가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면죄부가 성경적이냐? 연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95개 반박문을 다 답을 해보라고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교리와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반박문을 딱 붙여버렸어요. 근데 답을 못했어요. 당연히 못하지요. 왜냐? 비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을 바꾸고 세계 인류를 바꿔버린 거예요. 루터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바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각성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각성. 인류의 역사는 한 인간의 각성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데, 시저는 BC 49년에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49년 1월 12일 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런 말을 했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시저가 최초로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희극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나는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돌아설 수 없다. 죽든지, 그러니까 반역자가 돼서 죽든지 로마를 바꾸는 인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썩어 빠진 원로원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저가 반역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로마가 바뀌고 우리는 몰라요, 잘. 그러니까 바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짐작도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어이없게도 어떤 사건 하나, 한 번의 배신, 혹은 뭐 거짓말, 혹은 다툼, 살인사건 하나, 이것이요, 인류 지도를 바꾸는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선조 22년, 1590년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해요. 통신사는 쉽게 말하면 외교사절이에요, 외교사절. 그래서 그때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일본은 각 지역 토우들이 있었어. 지역 실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사들을 키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세상이었는데 제각기 잘났어. 각 지역마다 토우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딱 통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통일을 했는데 아직 기반이 약해. 기반이 약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내부에 자기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를 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을 외부에다가 두고 자기들이 진짜 통일을 이뤄보려고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꾼 거야. 그런데 마침 선조 22년에 통신사를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이제 패장이 실력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인사 겸 지금 일본 상황이 어쩌냐 하고 첩자 겸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때
대표적으로 간 인물이 황윤길과 김성수라는 사람이에요. 황윤길이 쉽게 말하면 이 정사고 김성수는 그 밑에 부사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러 사제단과 함께 갔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어.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놓고 무시를 해요. 무시를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선조한테 보고하기를 황윤길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난 결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체구는 작고 눈은 찢어졌는데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고를 칠 것 같다. 그 조선 침략이 내가 볼 때는 곧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정확히 보고를 했어요. 근데 김성수라는 사람은 지새끼 같다 그랬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눈도 조그맣고 허리멍텅하고 교활하고 아주 지새끼같이 생겨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랬어. 원숭이 같다고 그랬어. 조선 침략은 엄두도 못 낼 인물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랬어. 근데 이 선조가 흐린 사람이라 황윤길의 말을 들어주질 않고 김성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그 후에 7년 후에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낌새를 알아챈 거로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대비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선조는 저기 의주까지 도망을 가버리고 말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때 선조가 황윤길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거꾸로 봅시다. 12척 거기에 더해서 13척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찔아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어떤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연출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막 대단하게 엄청난 막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통해 가지고 확확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결심, 결단 이런 것이 바꿔놓는 수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 사람의 각성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각성, 깨어나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깨치니까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태우고 간 범선은 세계 역사를 태우고 간 범선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사건, 그걸 통해서 바울이 각성 아닌 각성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제 주문했죠. 그때 베드로가 각성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잡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뻔뻔하지만 부끄럽지만 주의 제자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 받고 그 뒤로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기간이요. 6월절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있다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임했으니까 6월절 50일 이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날부터 50일이 지난 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 있었다고. 베드로가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코바디스라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려오는 이제 야사를 통해서 근거해가지고 그 소설이 만들어졌을 터인데 로마가 박해가 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사자가 물어뜯고 죽고 십자가에 매달라서 불질러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할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와요. 로마에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갈림길에 이렇게 있는데 잠시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로마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로마를 피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꼭 두려워서 피했다기보다는 베드로는 다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미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의 뜻을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팍 땅에다 꽂아놓고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서 순교하지요. 십자가의 거꾸로. 그렇게 죽는 이제 장면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각성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를 그냥 맞이해서 그럭저럭 살지 말고 우리 삶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결심이 아니고 결심은 날마다 해요.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결심을 해요. 내가 뭐 이렇게 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찬 인생으로 변화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각성과 결심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왔을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각성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다니엘이 각성한 거거든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스스로에게 결단한 거예요. 그 기조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나같이 촌놈이고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 날마다 게으르고 악한 종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는데 우리가 못 쓸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못 깨닫기 때문이에요.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거저 건져주는 사람은 없다고. 반드시 부를 때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지. 나 같은 걸 왜 불렀냐? 아니,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것이라고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각성하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단하면 성령이 도우신다. 우리가 각성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각성하면 그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건달로 하루하루 화성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각성이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근데 김익두가 원체 김익두 목사님 과거의 행적이 잘못된 쪽으로 화려했던 존재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부고장을 돌려버렸다잖아요. 김익두 죽었다고. 그랬더니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초상에 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김익두가 뻣뻣이 살아있더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에이씨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장난질했다고. 앞에서 불평도 못해 두들겨 맞을까 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막 속았다는 식으로 툴툴거리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알던 옛날 김익두는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죽었다고 결심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열차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열차 안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옆에서 자기 옆머리를 손가락으로 팍 찔렀어요. 이렇게 희끗 쳐다보고 참에서 깨서 보니까 노인이야. 그래서 허허 웃고는 그냥 또 졸았어. 또 이번에 옆구리를 팍 찔렀어.
그랬더니 조금 성질 났어. 그래서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네 또 옆구리를 팍 찌르더라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이 영감탱이가 미쳤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익두가 아직 멀었구나 그랬대요. 김익두가 죽었다더니 아직 멀었구나.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팍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죽으리라 다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하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주님 만났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각성을 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각성. 자, 아까 각성이라는 말이 한자로 깨달을 각자의 깰성자라고 그랬죠.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욥이 지금 41장 오도록 욥이요 의인이고 자기 주장을 계속 했어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욥이 보통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로도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이럴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 나도 쉽지 않다고 봐요. 거의 없을지 몰라. 이쯤 되는 욥인데 그러니까 욥이 나름대로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이야기했어. 억울함도 이야기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진정으로 42장에 와서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진 책에 보면 주제에 써 있어요. 욥의 회개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41장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이제서야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았어요. 5절 6절 봐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 나름으로 안다고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귀로만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았나이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낫지. 천날을 들어봐요. 백날, 천날, 수억 년을 들어봐요. 보지도 못한 비행기를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수천만 년을 설명을 한다고 해봐. 한 번 본 사람만큼 알 수 있는지. 절대 모를 거 아닙니까? 한 번 1초만 봐버리는 게 낫지. 수십억 년을 봐도 들어도 모른다니까. 한 번 본 사람만큼 비행기 형체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생겼더라 새처럼 생겼더라 백날 떠들어봤자 못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있잖아 막 이게 적십자 같은 게 뺑뺑뺑 돌아가. 뭐 아무리 설명해봐 모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비행기 그러면 여러분 다 그림으로 그리죠 머릿속에. 왠지 알아요? 봤기 때문에 한 번 딱 봤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문만 그래서 천문 만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욥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귀로만 수없이 듣는 것보다 이제 내가 주를 뵙나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바랐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대화를 해놓고도 몰랐다는 게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6절에 이제 내가 주님을 정확히 알고 나니 내가 보입니다. 내 꼬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다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들, 내가 억울하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이게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욥을 풀어주기 시작한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딱 깨달은 거야. 뭐 어때? 내가 사는 것이 어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야,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때? 그 사람은 계속 술구덩이에 빠져 사는 거야. 사람이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러면 계속 그럴 수 있게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나 어느 날 딱 각성이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예배 때 늦는다고 예배부에서 광고를 내주라 할 정도야, 지금. 이번 주에 광고 나갑니다. 네? 개봉 박두. 계속 늦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 늦냐? 늦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어느 날 딱 각성을 했어. 아니구나. 내가 학교도 안 늦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과의 약속도 내가 어기지 않는 사람인데 예배를 늦으면 되겠냐? 그때 그걸 깨닫는 때까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게 각성이다. 깨달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위대한 것입니다. 이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거야. 그런 나를 발견했다는 거.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거둬들이는데. 내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바울이 깨달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보통 깨달음이지 합니까?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고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변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가 있었어요. 세상의 명예, 물질, 성공에 빠져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목적으로 삼는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비즈니스를 위해서 술과 죄에 빠져 살아갔어요. 집사인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새벽에도 들어와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술을 잔뜩 먹고 새벽에 들어와도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밥을 차려 먹고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오니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녘에 술이 만취돼가지고 항상 초인종을 눌러서 그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을. 일부러 깨우는 거야, 자기 아내를. 밥 해내라고. 그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면 아내가 내려와서 잠을 자다가도 내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고 자야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초인종을 누르기가 싫더라네. 그래서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적거렸더니 열쇠가 있었어. 그래서 열쇠를 열고 집에를 들어간 거예요. 초인종을 안 누르고. 갔더니 아내는 자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기장이 보였어요. 아내의 일기장을 생전 떠들러 보지도 않았지만 그날따라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 그래서 그 일기장을 딱 펴서 읽는 순간 이 집사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눈물이 적셔 있었어요. 그 일기장을 읽고 있을 때 술에 취했던 이 집사의 마음속에 북소리가 났다 그래요. 붕붕붕붕붕붕붕. 자기 마음속에 북치는 소리가 나더라. 심장이 팡팡팡팡팡팡팡 뛰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술에, 죄에, 도박에 빠져서 돈 벌겠다고 미쳐 돌아다닐 때 내 가장 가까운 나 하나만을 보고 돌아온 살아온 이 아내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 자리에서 심장이 방방방방방방 뛰면서 어찌할 줄 모르겠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내가 오직 주님 때문에 자기를 떠나지 않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년 후에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한 사람의 각성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설교하러 갈 적에 차 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종아, 오늘 가면 한 1000명 정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줬어. 그렇겠죠? 어제는 한 1600, 700명 왔다. 그러면 네가 설교하면 한 100명 정도는 결단을 할 거다 그래요. 저한테. 결단한대.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겠죠. 11조. 근데 그 중에 서너 명은 운다. 근데 한 명은 변해. 너는 그 한 명 보고 가는 거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안 가보려고 그랬어, 내가. 한 명 때문에 가라고 그랬어.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가면서 울컥했어요. 그리고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오라. 하여튼 이분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무조건 오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면 곱씹어 생각하면 오라요. 당장 듣기는 미칠 일인데 주님이 말하신 건 항상 오라.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마음먹었어. 어디 집회를 가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한 명 찾으러 간다. 한 명. 오늘 또 한 명. 한 명 각성시키려고 오늘 이 주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각성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하고 지어짜고 오늘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 보통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두 놈만 학원간 번져 뽑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원 원장이 한 말이야, 나한테. 나머지는 전부 지금 학원비 대주고 있는, 2명을 위해서 학원비 돈 대주고 있는 거래. 2명 갖고는 학원 못 하잖아요. 지금 한 명 때문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한 명 때문에. 각성할 사람 한 명.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심장에 박혀서 레마가 돼가지고 노고스가 돼서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머리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심장을 찔러서 심장을 아프게 하여 울게 만들어 회개하고 결단하게 할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24과 와서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은 꼭 빗나가더라 그래.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는 안 온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마음이 없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누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 설교해도 이 주제가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누가 설교해도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각성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 한 사람이 각성하면. 오늘 한 사람이 술을 끊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지혜를 끊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나는 맨날 내가 당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욥처럼 내가 책 가운데 앉아.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인간이 나를 만나서 죽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은 천지창조만큼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각성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각성하면, 첫째로 각성하면 변한다고 그랬어요. 술지정꾼이 목사가 되는 것은 각성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요한성교단 이끌었던 옛날에 성경암송, 지금은 좀 많이 쇠퇴해지셨던데, 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은 성경암송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내비게이터 선교에 이끌었던 도슨 트로트면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성경을 암송함으로 변했어요. 각성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그분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변한 건 사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암송 해왔다 그런 건 아니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각성이 일어났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각성?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암송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교로 간 거예요. 아멘. 삭개오가 어느 날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각성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뽕남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돈 있으면 뭐 하냐는 거야. 내가 세리장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각성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니까요. 이런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남의 탓만 하고 다니는 여러분의 인생이 손가락질을 걷어들이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이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구나. 그걸 나이 70, 80이 돼서 죽을 때 깨달으면 되겠냐. 울면서. 그러지 말고 지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지. 우리 대통령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27%가 뭐예요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휴가 갈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러는데 휴가 가게 생겼냐니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연극 보러 다니게 생겼냐? 그렇게 좀 각성을 하면 안 좋아?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러지 않겠어? 아버지가 바뀌어야지. 아버지가. 그러면 집안이 바뀌는 거지요. 집안이. 아버지가 각성하면, 목사 한 사람이 각성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요. 그렇구나.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사랑 없는 목사구나. 내가 흠이 많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메꿔주고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어지간히 고생했겠다. 나 때문에 우리 셀 식구들이 너무너무 고생했겠다. 나 때문에 우리 셀 리더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 같은 거 놔놓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안 계셔. 무덤에 가 있어.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까워. 두 번째로 각성하면 그래서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거야. 꿈이 보여. 꿈이 보여.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동으로 나와버린다. 자동으로. 뭐 거창하게 꿈을 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루터가 아까 각성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로 각성했잖아. 각성하니까 면죄부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잖아. 목표가 생긴 거야. 어떤 목표가 생겼냐. 루터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어떤 목표가 생겼냐. 참된 복음을 전해서 저 헤매고 있고 저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면서 면죄부에 속아서 지옥에 가고 있는 저 성도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비전이 생겼잖아요. 루터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깨달았어. 바울이 내가 할 일이 생겼다. 근데 내가 할 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왜 복인지 알아요?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 영혼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가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그런 목표가 생겼잖아.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피켓을 들고 나가야 하고 목표가 생겼잖아.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꿈을 가진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기도 하지만 복되냐 이 말이에요. 복되냐. 고달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목표가 있는 인생은 고달프지요.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인데도 비전을 없애지 않았. 그래서 그가 헤브론 땅을 향하여 가잖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원로인데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산지를 달라고. 내가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한테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비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각성을 했기 때문에 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둘러쓰고 있는 것들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작사를 해보려니.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 집을 휘저버리려니까. 그런 애들 있죠. 교회 안 나온 애들 말고 교회 안 나온 애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놔두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다. 저한테 바로 신고하십시오. 바로. 그러면 걔는 내가 교회를 못 오게 해버리랍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각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할게요. 첫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각성이 필요해요. 네, 같은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예요. 우리가 다시 원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과 행동이 따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서.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다 부족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족하지요? 불안한가 보네. 대답하기가 부족하지요? 부족해. 부족하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 또. 가르쳐주면 또 불쾌하게 생각해. 부족하다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나는 성질이 지랄 같대. 그럼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너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질이 지랄 같은데 또 그 소리 안 들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옆에 사람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또 입이 이만큼 나와지고 있어. 한 것이 없다며. 한 것이 없으니까 놔두는 거야. 자기 입으로 그런다니까 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 너는 한 것이 없다. 옆에 사람이 놔둬버리는 거야. 인정 안 하고.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또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또 그런다고. 속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도 유치한 일 하니까 그 소리는 안 하지.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괜히 이래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느들은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고 싶어. 왜 변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해요. 깨닫지 않아서 그래. 깨닫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처음 하는 사람은 능숙하지 않겠지요. 근데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좀 늘 거 아니에요. 성경도 자주 보고 남의 설교도 자꾸 듣고 연구하면 설교가 좀 늘 수 있어요. 설교가 는 거지 그 설교자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변했다고 착각을 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를 잘한다고 변한 게 아니라고. 대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를 시키다 보면 대표 기도도 잘하는 날이 오겠지.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변한 게 아니라니요. 진짜 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변한 것은. 여러분, 학벌이 쌓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위치가 공고해지고 높아지면 변할 걸로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대단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성도가 선교사가 돼서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각성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안 변했다는 것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만 굶고 온 거야. 배만 굶고 오는 거야.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금식이겠지만 효과적인 금식은 아닌 것이죠. 그런 금식은. 고집, 혈기, 완고함, 불통. 그 사람하고 무슨 말만 하면 벽이야. 벽. 그냥 벽.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 사람이. 기도한다니까요. 불통인데 기도는 더해. 입만 열면 옳은 소리는 해. 근데 말이 안 통해. 왜 그러냐?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맞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바꾸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내가 맞는 말인데. 에? 아멘? 설교를 잘 듣고 있구만. 네, 트릭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속 없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 금방 저 있었는지도 몰라 지금. 진정 우리는 변했는가? 장기판에 훈수 두는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장기를 더 보니까 내가 앉으면 하나도 안 보여. 옆에서 막 잔소리해. 성질 나가지고 네가 해봐. 받고. 그리고 앉아서 또 쩔쩔매. 나는 보여. 훈수 둔 사람은 잘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용납하고 들으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처럼 나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훤히 보여, 내 눈에. 여러분도 내가 훤히 보이죠? 네, 보이지? 금방 누가 고개 끄덕끄덕 했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그게 본심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지. 저 목사님 왜 저럴까? 그런 거 있잖아. 이 목사님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고칠까? 있죠? 고개 끄덕거렸어요. 사람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 자, 설교가 기니까 좀 쉬어가요. 그래서 잘 안 보여. 내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워. 내 새끼는 무조건 착하지요. 내 새끼는 무조건 이쁘지요. 교회 가면 엉망이야. 교회 가면 엉망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내 자식이 부족하다고 그래. 근데 옆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막 성질 내. 부족하다며. 부족하면 채워야지. 회초리를 들어야지. 내가 안 뜨니까 다른 사람이 회초리를 들잖아. 그럼 고마워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와,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렇게 헌신하는 분이, 저렇게 열심히 분이 저걸 못 뛰어넘는구나. 그게 보여. 그게. 근데 본인은 몰라.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많고 빈번한 예들이라 누군가를 특정하는 게 아니야. 다 걸리게 돼 있어 지금. 오늘 여기 온 분들이 다 걸리게 돼 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걸리게 돼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세일 모임 시간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나는 좀 시간이 어려운데 그러면 할 수 없죠. 어쨌든 나도 좀 따라가 보든지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저 세일 안 나올래요? 그래. 세일 시간 옮긴다고 그러면 안 나와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 수련회 가는데 회비를 본인이 절반은 내고 절반은 교회에서 내준다고 그래요. 아니 수련회 가는데 왜 회비를 걷냐고 또 그래. 우리 애는 안 보낸대 그러면. 그리고 이런 교회는 자기는 처음 봤대. 그리고 교회로 옮긴대. 근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초신자가 아니고 매일 떼앞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셀을 잘 이끌어가요, 리더가. 교구 목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 우리 새 식구 왔는데 숫자가 많지요. 근데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요. 절대 안 돼요. 그래 버린다니까. 절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럼 막 뒷머리 잡고 넘어지게 생겼어. 목사님들이. 제가 틀린 말, 이건 예를 들어서 한 소리야.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일도 있으니도 몰라 지금. 그건 저는 그런 것이 없냐? 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이 70이 80이 돼도 안 고쳐지냐 이 말이야. 예?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근데 어린 신앙인이 그러면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 문제 갖고 넘어져서는 안 되고 그런 걸 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되고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왜 그러냐?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깨닫지를 못해서. 각성이 일어나려면 첫째, 주님을 대면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린 자는 소망이 있다고 나는 봐요. 결국은 변해. 이제 이런 것이죠. 기도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안 변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안 변해요. 고집도 안 변하고 이상해 그것만큼은 안 변해.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변할 수 있어.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를 하면 뭐하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전했고 들었잖아. 저는 일방적으로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준비하면서 이미 들었고 전하면서 내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나나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3번을 적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자는 고통도 크지만 축복도 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게 되는 거지. 그나마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이렇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들었겠구나. 그렇구나. 절망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구나. 기도로 돌파해야겠구나. 이런 에너지와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말씀에서 온다요.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인데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막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할 때 있죠. 더럽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저 목사가 어떻게 알고 있나? 누가 일러 바쳤나?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은혜라 은혜.
성령께서 말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제가 처음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 16살에 교회 갔는데 어제 했던 일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버려. 와, 얼굴이 막 뜨끈뜨끈하고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버려. 나 혼자 한 일인데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딪히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칼과 연필이 만나면 연필이 깎여지는 것이지 칼이 깎여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깎여지면서 연필이 연필다워지는 것이죠. 유용한 도구가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헤매던 너희 조상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거나 강팍하지 말고,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분에 가득 차서 집에 돌아가면 그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것이지요. 어찌할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고 내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도 좀 변하고 싶소. 나의 이 고집도 내려놓고 싶소. 나의 완악한 마음도 좀 꺾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명색이 집사인데 술도 못 끊고 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강단에서 술이란 소리가 나올 때마다 죽겠는데, 그러면 저 목사 입을 봉하려고 하지 말고 술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술을 끊으라. 옛날에 그러더라고. 초창기에 개척할 때 술 이야기를 종종 했더니 조용히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야기만 좀 안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좀 안 하면 좋겠냐고. 안 하면 안 되겠냐. 그 주에 또 해버렸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술을 먹는구나. 그 이야기만 안 하면 좋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시험 든 게 아니라 당신이 시험 들겠지. 그런 망신, 그런 부끄러움, 그런 아픔, 그런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그 시간들을 견뎌낼 때 내 영이 깎여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퍼붓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 그랬어.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들이. 다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욥,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줬겠냐. 다 너희들은 지금 안 당해보니까 그런 입에 붙은 소리만 줄줄줄 하고 있는데 내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냐.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이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만 들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나를 깨치는군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41장까지 못 깨닫고 42장에 와서 막바지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이 영적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둬드립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럽고 다 부질없는 소리고 나의 의로운 소리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렇게 이 한마디를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닐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온 애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래도 싼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그날로 광야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날로. 왜 헛고생을 하고 삽니까? 왜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삽니까? 고집만 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우리 집안이 다 살게 되는데, 공동체가 살게 되는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전부 원망하고 손가락을 찌르고 불평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더 고달파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데, 연단이 끝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각성하게 돼요. 지혜자는 지혜자에게, 복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더욱 성숙함과 발전을 가져와요. 처음에 두들겨 맞으면 아파 죽었지.
근데 자꾸 두들겨 맞으면 이유가 있구나. 왜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에 면역이 생겨서 어지간한 것은 다 품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되자, 바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피탁피탁 해가지고 작은 내과가 돼가지고 색감이 돼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바다가 돼서, 바다는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는, 바다는 항공모함을 띄우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쓰레기도 좋은 물도 나쁜 물도 어물도 다 받아들이되 말이 없다. 그러나 이 바다에는 생명이 살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각성이 일어나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무던히도 고생할 거구나.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두 고백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자, 깨어나자. 그렇구나.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죄인이요 죄인이로 하지 말고 진짜 죄인입니다. 오늘 가정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친구를 만나서 무릎을 꿇으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지진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깨어날 때, 각성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완고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흠이 많은 사람이고, 아버지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로 나를 쪼개주시고 갈라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지체들이 행복해지고,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각성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해할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제일 많이 회개할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제일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불통하는 인생, 꽉 막힌 인생, 완고한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굳게 신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연단이 깁니까?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내 인생의 가시밭길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주여 내가 모든 것을 거둬드립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앉아 깨닫고 회개하나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억센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격에 부족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보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심령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볼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하고 부족하고 흠많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고생했겠습니까?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달아야 변합니다. 깨달아야 삽니다. 깨달아야 성령이 맞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소서.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팍한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고, 저 때문에 우리 동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주여, 욥처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고난을 당하고도 욥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그의 심령은 완고하여 깨닫지를 못하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해도 깨닫지 못했던 욥이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나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했던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욥을 데리고 설득하고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다면 40년 광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흘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빙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먹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직분이 높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고난이 닥쳐도 깨닫지를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 혈기로 가득 차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밤에 깨닫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을고,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고,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이 기가 막힌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밤 되게 하시고 살려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인 중에 계수월시다.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밤에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셔서 말씀을 듣거든 분노하지 말고, 말씀을 듣거든 억울해하지 말고, 말씀을 듣거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모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시여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 나의 변하지 않는 언구와 주님 앞에 토설하며 잡아갑니다. 토설하며 잡아갈 때에 성령이시여 주장하셔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사. 아버지를 온전히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나의 모든 죄악과 완고함과 더러움과 악함과 모든 옛사람들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영광과 존귀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을 경홀히 받지 아니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겠나이다. 내 삶 속에 아버리